씻고 씻어도 천안 피는 씻고 씻어도 천안 피는 씻어지지 않는구나. 저하,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병중인 형님께 상극인 개장과 생감을 올리신 진심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정녕 그 자리가 그토록 탐나셨던 것입니까? 차디찬 대전 바닥에 엎드린 연인군의 귓가로 소론 대신들의 서슬 퍼런 질타가 천둥소리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예법을 갖춘 저하라는 호칭 뒤에는 독사 같은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를 무수리의 자식이라 경멸하던 대신들이 이제는 그를 형을 죽인 페류나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시해범이라는 무거운 낙인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왕좌에 대한 탐욕이나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닌 천출의 자식이라는 지독한 신분적 열등감과 살아남기 위해 완벽해져야만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강박이 빚어낸 뒤틀린 운명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형을 사랑했으나 동시에 누구보다 그 억눌린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순된 갈망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 물을 깃고 바닥을 닦던 무수리 출신 숙빈 최 씨의 아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의 아들이기보다 천한 피가 섞인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형인 경종의 정통성이 빛날수록 그의 존재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야 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촛불을 켜고 경전을 외웠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예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님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연인군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구사가 없던 경종의 뒤를 이을 왕세제로 지목된 순간 그는 기쁨보다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반대 파버린 소로는 사사건건 그의 출신을 비웃으며 압박했고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약점은 언제든 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환상이라도 심어주어 신하들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석에 누운 경종을 위해 그가 올린 게장과 생감이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한방에서 극상극으로 분류되는 이 음식들은 병약한 왕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영리하기로 소문난 저하께서 그것이 상극인 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찬탈을 위해 형을 시해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길 바랐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자아분열적인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훗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독살설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심장을 갉아먹는 망령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더욱 광적으로 완벽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출신을 암시하거나 정통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씻어냈고 신하들의 작은 실수조차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무수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조선에서 가장 엄격하고 도덕적인 군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복을 갈아입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가짓수부터 신하들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이라는 괴물을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말에 민감했습니다. 누군가 처남이나 출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말을 하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책을 뒤적이며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문구를 찾았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점점 반기로 변해갔습니다. 불길한 단어를 들으면 귀를 씻고 그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뿌려버리는 기이한 행동은 조정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 뒤에는 지독한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자신의 외모가 싫어 거울을 멀리했고 형을 죽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형이 좋아하던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을 쓴 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죄수와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정통성의 결점 따위는 없는 완벽한 왕으로 키우리라. 하지만 그 비뚤어진 부성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조차 그는 통제와 강박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경복궁의 깊은 밤, 영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만져보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목소리들. 무수리의 아들, 형을 죽인 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수십 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그 차디찬 대전 바닥에 엎드려 대신들의 질타를 듣고 있는 어린 연인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고의 장수왕 영조의 찬란한 통치 이면에 숨겨진 첫 번째 얼룩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 그 사투는 이제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로 전이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관기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궁궐의 담장을 넘어 세자의 침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걔 누구냐? 당장 대야에 깨끗한 물을 가득 가다 오너라. 내 귀가 더러운 소리에 오염되었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 부정한 흔적을 씻어내야겠다. 대전의 고요를 깨부수는 왕의 서슬퍼런 일갈의 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발을 굴렀습니다. 방금까지 정사를 논하던 대신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얼어붙었고 영조는 마치 벌레가 귀 속으로 기어들어간 사람처럼 자신의 귀를 거칠게 문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정무를 보던 중 신하가 무심코 내뱉은 역적 혹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 하나가 왕의 신경줄을 날카롭게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깔끔을 떠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형을 죽였다는 의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발작이었습니다. 영조에게 있어 더러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다시 그 비천하고 어두운 과거로 끌려 내려가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영조의 일상은 거대한 기흉지숑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철저히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운이 좋은 것과 나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그 경계는 오직 왕의 변덕스러운 심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문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길하다고 생각하는 문으로는 정사를 보러 나갔고 흉하다고 생각하는 문은 역적이 지나간 문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특정 색깔이 불길하다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의 강박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역시 귀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말, 특히 선왕인 경종이나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암시가 조금이라도 섞인 말을 들으면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귀를 씻어냈습니다. 단순히 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귀 씻은 물을 자신이 평소 미워하거나 불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쪽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이 물을 저쪽으로 버려라. 내 귀를 더럽힌 그 불순한 기운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는 영조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그 물세례를 간접적으로 남아받는 방위에 있는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증표이자 왕의 광기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더 이상 정책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기분을 살피고 불길한 단어를 피하기 위한 눈치 싸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민함은 그의 건강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수라를 들지 못했고 아주 작은 소음에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이들이 진맥을 하려 해도 너의 손이 부정하다며 물리치기 일쑤였고 스스로 의서를 공부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약재를 직접 골랐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조차 의심하는 이에게 타인의 친절은 독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 어린 결벽증 뒤에는 지독하게 외로운 왕의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그는 조선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가혹하게 자신을 채찍질했고 그 고통의 배출구로 귀 씻기라는 기행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창한 오후 집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새로 입궐한 젊은 사관이 기록을 하던 중 실수로 벼루를 떨어뜨려 먹물이 영조의 옷자락에 튀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영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다. 이 얼마나 부정한 징조냐. 내 오늘 이 나라의 운명을 논하려 했거늘 먹물 따위가 내 앞길을 막는구나. 영조는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물을 가져와라. 귀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오염되었다. 그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살점이 벌겋게 일어날 때까지 문지르는 그의 손길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관은 사색이 되어 엎드려 빌었지만 영조의 귀에는 그 사죄조차 부정한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그날의 정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침전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안한가? 왜 이 왕좌에 앉아서도 발밑이 꺼져가는 기분이 드는가? 씻어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천한 흔적이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제 영조를 대왕이라기보다 시한폭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느 문으로 나올지 어느 쪽 귀를 만지는지에 따라 그날의 구군이 결정되었습니다. 왕의 병적인 결벽증은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귀를 씻은 물을 뿌린 쪽의 파벌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그가 길하다고 선언한 쪽은 힘을 얻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광기를 이용해 신하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어린 세자,
훗날의 사도세자였습니다. 아들을 보는 영조의 눈빛에는 기대와 공포가 공존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길지의 존재여야만 한다. 영조는 아들을 대전에 흉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고 아들이 내뱉는 사소한 옹알이조차 기륭을 따져가며 교정하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사랑은 이미 아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투정을 부리면 영조는 어김없이 귀를 씻었습니다. 부정한 자식이 부정한 소리를 하는구나.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궁궐의 밤. 영조는 대야에 담긴 투명한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불안에 찌든 눈동자. 그는 물속의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호령하는 왕의 손은 비누질에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며 정통성을 갈구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저주였습니다. 왕의 광기가 깊어질수록 궁궐의 물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차가운 물은 이제 어린 세자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 단단한 얼음이 되어 박히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왕좌 아래 지독한 물 냄새와 광기의 습기가 가득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오늘의 기론을 망쳐버린 이 불길한 얼굴을 내 어찌 더는 마주 보겠느냐. 세자궁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영조의 일갈에 8살 남짓한 어린 세자는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사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따스한 격려를 꿈꾸며 정성을 다해서 내려간 글공부의 결과물은 왕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구겨져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영조의 눈동자에는 자애로움 대신 마치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마주한 듯한 혐오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조에게 아들이란 존재는 단순히 대를 이을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 속에 섞인 무수리의 흔적을 완전히 세탁하여 세상에 내놓아야 할 가장 완벽해야만 하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아들이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는 날이면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이라는 성벽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불완전함은 곧 왕 자신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가 장성할수록 영조의 결벽증은 더욱 교묘하고 가혹해졌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신하들과 갈등을 빚거나 불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대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귀 씻은 물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씻어낸 그 부정한 물을 아들이 거처하는 세자궁 쪽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끼리 만나야 하는 법. 내 귀를 오염시킨 역겨운 소리들을 저 아이가 대신 가져가게 하라. 왕의 이 서늘한 선언은 세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는 부정한 존재라는 낙인을 매일같이 물세례로 받는 아들의 영혼은 서서히 문드러져 갔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귀를 씻었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인생의 오점이라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압박은 기이한 병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대증 이다증이었습니다. 세자는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면 아버지가 뿌린 그 차가운 물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고 옷감이 살에 닿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벌의 옷을 늘어놓고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울부짖었고 옷을 입히던 나인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광기에 휩싸여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싫다. 이 옷 속에 아버님의 증오가 숨어 있다. 나를 옥죄고 숨을 막히게 한단 말이다. 세자의 절규는 궁궐의 밤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하고 명석하던 청년이었으나 옷 앞에서는
짐승처럼 돌변하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영조는 다시 귀를 씻었습니다. 내 저토록 추한 것을 자식이라 믿었단 말이냐. 영조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려 하기보다 그 병이 자신의 결함을 다시 들춰낼까봐 두려워하며 아들을 더욱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는 이제 아들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대리청정을 명하며 세자를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지식이 일천함을 꾸짖고 아들이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들의 자존감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기괴한 권력놀이였습니다. 한 번은 세자가 영조의 침전에 문안을 올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영조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세자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영조는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기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을 내보냈습니다. 한참 뒤에야 들려온 왕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돌아가거라. 오늘 내 기분이 길한데 너의 부정한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드는구나. 문안조차 받기 싫으니 다물고 물러가라. 세자는 대전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륭을 점치는 도구이거나 혹은 자신의 불운을 떠넘길 쓰레기통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연민 대신 거대한 불덩어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갈구는 증오로 변했고 그 증오는 다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광기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세자는 궁궐 지하에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누워있거나 짐승을 잡아 피를 보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아버님이 원하시던 대로 저는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처절한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럴수록 더 세차게 귀를 씻었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저 괴물이 내 피에서 나왔다니. 부자 사이의 공간은 이제 말로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았고 세자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노왕의 얼굴 뒤로 환청처럼 아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진심을 비추는 것이냐. 그는 다시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 간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태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한 인간이 그 증오를 투사할 대상을 찾아 무참히 파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조가 씻어낸 물은 이제 세자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고 그 축축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뒤주라는 비극적인 결말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왕의 결벽증이 낳은 가장 참혹한 재물이 이제 제단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내가 이 뒤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조선의 대통을 끊어버릴 것이니라. 창경궁 휘령전의 무더운 여름 공기를 가르는 영조의 일갈은 이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괴롭혀온 불안과 광기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터져 나온 괴성이었습니다. 칼을 뽑아든 채 서슬퍼런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는 69의 노왕 앞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세자가 짐승처럼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발치에는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놓인 커다란 뒤주 하나가 입을 벌린 채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미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도 혹은 영모를 꾀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영조에게 이 뒤주는 아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따라다닌 불길함과 부정함을 통째로 몰아넣어 봉인해버려야 할 거대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마지막 열등감을 씻어내고 손자에게는 결점 없는 왕실을 물려주겠다는 지독하게 뒤틀린 정화 작업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것입니다. 1762년 7월의 태양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휘령전 마당의 지열은 숨을 막히게 했고 영조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마리의 매미가 울어대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세자가 대궐 지하에 무덤을 파고 칼을 휘두르며 밤마다 배회한다는 보고를 들은 순간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던 자신의 천한 피가 아들을 통해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귀를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부정한 근원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아바님, 제발 살려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바님. 세자는 뒤주 문턱을 붙잡고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눈에 비친 세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얼룩이었고 신하들의 비웃음을 사는 오점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뒤주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보며 마치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을 그 속에 처박아 넣는 듯한 쾌감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그 위로 굵은 밧줄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풀을 덮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어라. 단 한 가닥의 공기도, 단 한 줌의 빛도 저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것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격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새손 정조이 달려와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바님, 아바님을 살려주소서. 제가 대신 들어가겠나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휘령전을 가득 채웠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써 지켜내야 할 완벽한 후계자. 영조는 새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생각했습니다. 너만은 나처럼 귀를 씻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 너에게는 오직 깨끗한 길지의 역사만을 남겨주마. 뒤주 속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자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바님,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만 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하들에게 명하여 더 큰 소리로 북을 치게 했습니다. 부정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와 자신의 귀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는 휘령전 한복판에 우뚝 서서 뒤주가 침묵에 잠길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조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귀를 씻지 않아도 환청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뒤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선의 물이 맑아지겠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것은 자식을 죽인 아비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콤플렉스를 살해함으로써 얻은 관기 어린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뒤주 주위로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조는 침전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긁어대던 세자의 손톱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씻고 또 씻어 진물이 흐르던 그 손에는 이제 아들의 피가 보이지 않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귀가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8일간의 사투 끝에 뒤주 속의 소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가 아닌 비참하게 꺾인 한 인간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조는 시신을 확인하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자의 직위를 회복시켜주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애도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이었습니다. 내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나라의 정통성이 너의 미친 기운에 오염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을 뿐이다. 영조는 뒤주를 치우게 하고 휘령전 바닥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날의 비명과 뒤주가 짓눌렀던 바닥에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실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뒤주 속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왕의 결벽증은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야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게 물려줄 더 큰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조는 새손의 손을 잡고 궁궐을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산새손아, 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아비의 흔적은 내가 이 뒤주와 함께 모두 가져갈 것이니. 이것이 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자신의 태생적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 아들을 뒤주라는 상자 속에 구겨 넣었던 왕. 그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남은 생애는 이제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들의 환영과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나, 내 귀를 보아라. 아직도 그 지독한 뒤주 속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느냐? 씻고 또 씻어내어 이제는 살점이 다 문드러졌건만 어찌하여 그 소리만은 씻기지가 않는단 말이냐. 침전의 깊은 어둠 속에서 83 노왕의 뼈만 남은 손이 손자 산의 옷자락을 위태롭게 붙잡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호령했던 영조였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왕의 위엄 대신 평생을 도망쳐온 과거의 망령에 붙들린 노인의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길한 것과 휴한 것으로 나누어 세상을 재단하던 그 날카로운 이성은 이제 희미해진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노망이 들었거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씻어내고자 했던 천한 피와 정통성의 오점이 사실은 씻어내야 할 얼룩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던 뿌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완벽한 정화의 의식이 결국 자신을 가장 추악한 아비로 만들었다는 처절한 자각이 노왕의 마지막 숨통을 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1776년의 봄은 유난히도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경희궁 집경당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영조는 자신의 숨소리가 마치 오래된 뒤주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불길한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어냈습니다. 형을 독살했다는 의심, 무술이 아들이라는 비웃음, 그리고 아들의 미쳐버린 울음소리까지. 그는 물로 그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씻어낸 물이 향했던 곳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그가 부정하다며 뿌린 물세례는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독한 결벽증으로 인해 평생 비누질과 물세례를 견뎌온 손가락 끝은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손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그 손에 묻은 아들의 피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직후 자신의 결백과 고뇌를 담은 금등지사를 작성해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향한 항변이자 언젠가 왕위에 오를 손자에게 보내는 구차한 변명서였습니다. 나는 아비이기 전에 왕이어야만 했다는 그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평생을 스스로 속여왔던 것입니다. 새손사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산의 눈에는 평생을 귀를 씻으며
광기를 부리던 왕의 모습과 뒤주 밖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던 비정한 아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산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 사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영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산은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짓무른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영조는 그 따스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조건 없는 긍정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노왕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나누어 온 길문과 흉문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문이 길한 것인지 어느 방위가 흉한 것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탕평의 업적과 균역의 공이 결국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가장 정통성 있는 핏줄을 끊어버린 모순. 그는 침상 옆에 노인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물을 가져오너라. 이번에는 내 귀가 아니라 내 눈을 씻어야겠다. 평생을 거짓된 완벽함만 쫓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내 눈이 너무도 부정하구나. 신하들은 울음을 참으며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물에 손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처음으로 씻어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약점, 그리고 평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 천한 근본이야말로 자신이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음을 죽기 직전의 어둠 속에서야 겨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고자 했던 강박이 그를 조선에서 가장 고독한 사내로 만들었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재위일은 눈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손자 산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절대 귀를 씻지 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들어라. 설령 그것이 너의 아픔을 건드리는 저주라 할지라도 왕은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피를 흘려야 하는 자리다. 그것은 평생을 결벽증과 광기 속에서 살았던 노왕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내뱉은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83세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영조의 귀에는 더 이상 환청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 속의 울음소리도 대신들의 비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물 냄새와 함께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씻어냈던 그 귀를 이제 편안히 닫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길고도 예민했던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조대왕이라 부르며 성군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궁궐구석 진방의 낡은 대야와 진물이 흐르도록 씻어낸 노왕의 손가락 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위대한 성취 뒤에는 스스로를 학대하며 평생을 불안에 떨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그림자가 있었다고.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씻어내려 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영조는 감았던 눈을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대야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왕은 가고 없었지만 그가 남긴 완벽주의의 유산과 부서진 부성의 상흔은 이제 조선의 새로운 역사가 된 정조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씻기지 않는 눈물이 노왕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그토록 갈구했던 가장 깨끗하고도 인간적인 길의 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